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 철학자 중 한 명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의 2배를 들으라고 1개의 입과 2개의 귀를 갖고 있다. 잠언과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아서 제대로 판단한 후에 말을 하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귀와 눈을 2개로 하고 입을 하나로 하신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은 또한 이 입은 말할 때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눈은 2개이지만 오직 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귀도 2개이지만 오직 듣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입은 1개지만 먹는 데도 사용되고 말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입은 자제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판단 없이 지혜 없이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먹는 것에도 너무 집중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눈이 하나, 귀가 하나, 그런데 입이 2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대충 듣고 대충 보고 2개의 입으로 막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나마 입이 1개일 때는 막 떠들다가도 먹는 동안에는 말을 줄일 수 있었는데 입이 2개라면 입 1개로 먹으면서 다른 입 1개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소통, 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서로 자기 말 들어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서로 욕하다가 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서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2 귀를 최대한 활용해서 듣고 2 눈을 최대한 활용해서 표정과 몸짓을 살피며 보고 들은 자료를 취합 분석해서 지혜롭게 알차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경청에서 경은 기울 경자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것이 경청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도, 정서까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적합한 피드백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핵심을 파악합니다. 핵심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적습니다. 그러기에 경청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과는 합의, 조율, 소통,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가, 할아버지는 id도입니다. 그는 레위인이며 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때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즉 BC 520년입니다. 스가랴는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인도로 귀환할 때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포함된 제사장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학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이후 주요 인물로는 스룹바벨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엘, 말라기 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취합하면 본문 스가랴의 때는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던 기억이 생생한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았었지만 지금은 고국에 돌아와서 유다의 재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실패와 동일한 실패를 신세대들이 겪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절에서 7절 먼저 보십시오. 본문 7장 1절에서 7절. 참된 금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이 수백 년 전에 외쳤던 이사야의 이 말을 들었었다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한 절씩 확인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신세대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러시기를 개역 한글 성경은 이미 말하여 이러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 번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9세대들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미 여러 번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그러니까 9절 10절에 기록된 이미 여러 번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일컬어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9절 10절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의 요약이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보다 약 200여 년 앞섭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에 의할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악을 선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불의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선포했고 힘없는 자를 불공평하게 재판했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했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들의 소유를 탈취했습니다.
유다 말기 시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명령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공의와 진실을 행하라. 하나님은 법정적 정의를 원하신다. 형제들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진실한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이방인은 일단 논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 대한 태도로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신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 것을 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악함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노력으로 마음에 심겨진 악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너희는 마음의 악을 제거하라. 마음의 악을 컨트롤하라.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의와 자비를 행하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9절 10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는 함께 병행합니다. 신앙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윤리로 표현되고 윤리는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듣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어깨를 뿌리치고 등을 획 돌려댑니다. 듣기 싫어서 귀를 힘을 다해서 콱 틀어막습니다. 여기 막다로 번역된 원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무겁게 꽉 눌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문을 꽉 닫아서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다.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very angr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장 큰 까닭,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입니다. 형식적 신앙, 겉보기 신앙, 신앙과 다른 인격, 신앙과 다른 행동 때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지만 성도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지면 남는 건 어둠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절망, 저주, 파멸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백성들은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과 유다 땅,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생명력 넘치던 그 아름다운 땅에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보시면 12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악의 세력을 멸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을 멸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일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14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장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역대하 36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러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본 역대기 기자가 요약한 멸망의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스가랴 8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9세대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8장 16, 17절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신세대들에게 신세대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라.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을 갖추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9세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엄청난 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이 멸망을 결과로 가져왔다면 순종은 큰 복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이 좋다. 참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성도에게 적합한 말일까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 예배, 공예배 참석, 구역 예배 참석, 봉사와 헌신 등등등 그런 것이 신앙 좋음의 기준일까요?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그런 것에는 손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신앙 좋음의 기준이라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인다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신앙에 걸맞는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야만 신앙 좋은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앙에 걸맞는 생활,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삶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몇 개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 말의 의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잘 경청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청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무시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떠나십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저주와 멸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매일 새벽 기도, 얼마나 눈물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내 생각, 내 이야기, 내 주장만 한다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무관한 삶을 살면서 매일 사기치면서 매일 아랫사람 못살게 굴면서 매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착취하면서 매일 못된 생각 마음에 품고 살면서 매일 새벽 3시간씩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한다고 매월 11조 꼬박꼬박 드린다고 매주 예배 참석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떠나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벌써 단절을 선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은혜가 사라지고 진노만이 남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멸망한 핵심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라고 선포했던 핵심 이유가 또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네 곳을 찾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4편 826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5절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읽습니다.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잠언 28장으로 갑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아멘. 역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 경청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도 확인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경청이 성공의 중요한 이유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경청함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까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임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